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통성경 길라잡이 5과입니다. 제목이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세계 선교의 꿈.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모델이라고 있죠? 모델들이 나와서 옷을 입고 이제 막 무대를 걷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야, 그 옷 참 예쁘다. 나도 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죠. 모델들은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걷는 연습도 해야 돼요. 걷는 것도 아무렇게나 걸으면 안 됩니다. 모델들은 그 걷는 방법이 있어요. 옷도 맵신하게 입도록 몸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고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선을 보입니다. 그러면 야, 저 옷 참 이쁘다, 근사하다, 나도 입었으면 저렇게 멋있겠지. 사람들에게 이러한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느냐?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제 꿈은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모델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과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여기에는 첫 번째는 시내산 언약, 두 번째는 십계명,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장 제도, 금송아지, 성막 제작, 철저한 확인 점검과 성막 봉헌, 이런 순으로 오늘 말씀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지금 공간, 이곳이 어디냐? 어디에 있느냐?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 가운데 6개월은 성막을 만드는데 시간이 투자됩니다. 지금의 교회 이전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것, 그것은 성전이었고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움직이는 그러한,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예요. 이동식 텐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인데 이 성막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만들게 하시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1년을 머물러 있었던 곳이에요. 주요 인물로는 모세, 아론, 부살렐, 오홀리압, 이다말,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게 될 말씀의 주요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계 선교의 꿈. 아브라함의 모든 민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셨고,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내가 내 마음대로지 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솔로몬이 열방을 향한 기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이 세계 선교에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 이러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 선교의 꿈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이와 같이 사도행전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안고 그 백성들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세계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델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모델로 세우셨다면 오늘날은 누구를 부르셨겠어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저기 이스라엘을요?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돼서 저렇게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니까 복을 받는구나. 우리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냥 구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림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출애굽 경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은 조금 위에 쪽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고센이라고 하는 빨간데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원래 빨간색으로 가면은 가나안 땅을 금방 갑니다. 한 일주일, 조금 더 걸리면 열흘, 조금 더 걸리면 뭐 한 달, 이 정도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이쪽 길로는 아주 길이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곳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갔냐면 그렇게 간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그 초록색 길이 있죠? 여기 자, 여기서 이쪽에서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요. 지금 그래서 어디 있냐면은 바로 여기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1년 동안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그리고 여기서 성막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해요. 람셋에서 숫곳으로 인도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쭉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성막을 제작하고 이러한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보세요. 1년 동안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꿈의 기초가 세워진다. 시간으로는 주전 15세기
15세기라고 하면 15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3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공간은 시내산, 인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걸쳐 나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시내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시내산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어떤 또 다른 성서학자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다른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시내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는데 시내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또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어떤 학자는. 그래서 정확하게 뭐 이곳이다 저곳이다 우리가 그렇게 불분명하지만 일단은 출애굽 여정으로 봐서 저 밑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내려갈 일은 없고 이 시내산 이곳에서 아마 말씀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추측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이제 십계명 이제 판을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어요. 10가지 계명은 아주 인간에게 있어서 기초가 되고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을 전부 하면 613가지가 돼요. 613가지 가운데 365개는 하지 마라.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 248개는 너 이거 하라. 이거 해야 돼. 이러한 계명으로 해서 10계명을 세분화하면 61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받아오게 돼요. 이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느냐? 다음 그림을 보세요. 예, 여기 우산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무지개 색깔들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ság 나라가 되고 또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렇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등지고 또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들을 세워놓고 이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너희들 이러면 안 돼. 너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복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씀을 따르니 너희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듯이 잘되고 복을 받고 그러한 사랑의 마음인데 그들의 행한 일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제ság 나라 한 민족과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인데 그들이 열매 맺는 것은 심판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할 때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예,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이와 같이 언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은 이제 출애굽기 19장 7절로 8절에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약속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 내가 이 말을 잘 지킬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의 산 언약을 맺었어요.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 예식을 하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에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찬식이요, 사실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냥 떡이나 포도주 받고 그런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 여기엔 정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 맺어 오셨는데 이제는 그 언약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희와 함께 맺은 새 언약이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인 것이에요. 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신의 산 언약과 예수님의 새 언약은 이와 같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로 다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가장 계명의 기초예요. 제사장 나라,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대헌장,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이러한 헌법 1조와 같은 대명령이다. 대헌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잊지 마. 너희들은 옛날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냈다. 내가 너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서 자유를 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십계명에 이제 전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십계명을 하나씩 봅시다. 십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십계명에 대해서 왼쪽에 그 계명이 나오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1, 2, 3, 4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거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앞에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 기다리다 안 내려오니까 지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야, 모세가 죽었나 보다. 아이고, 우리를 도대체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들이 아론에게 빨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만들어 달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금붙이를 다 내놨어요. 금붙이를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소가 힘이 세잖아요. 소가 힘이 세니까 하나님도 힘이 세신 분이니까 아마 송아지 같을 거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초창기 우리 개신교회에 들어왔을 때 옛날 분들은 주일 지키기 위해서 주일 전날부터 준비했어요.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같이 좀 산 적이 있는데 얼마 동안 그분들이 주일 전에 토요일부터 모든 걸 준비하셔요. 예배 드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옷도 뭐 평소에는 그렇게 뭐 좋은 거 못 입어도 가시기 전에 깨끗하게 데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액수가 적어도 빳빳하게 데려가지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준비해요. 주일날은 옛날에 뭐 지금처럼 뭐 차가 있었겠어요? 한 30분 정도 걸어서 교회를 가셔야 됐는데 그 먼 길도 걸어가시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예수님이 폐하신 게 아니에요. 그 본 뜻을 잃어버리지 말라 한 거지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그런 게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잘 지켜야 돼요. 옛날에는 일주일에 하루만 쉬었지만 요새는 이틀 쉬잖아요. 다른 날도 쉬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주일을 잘 성수하고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주셨는데 일주일 전부를 나를 위해 너희들이 예배하라. 너희가 내 말만을 기억하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나머지는 너희들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5번부터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것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10가지 계명을 한 가지로 이렇게 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0계명을 주시고 이제 그 가운데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가 그들이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을 위한 세팅을 하러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40일이 걸렸습니다.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범죄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아론도 가담을 했어요. 아론도 가담을 했습니다. 가담을 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저 밑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린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그 금송아지 앞에 놓고 감사합니다. 뭐 그런 환호성이 들려요. 내려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저 위에 계신데 하나님 절대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모세가 내려오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 십계명판을 어떻게 했어요? 깨트려 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이거를 다 부숴버렸어요. 가루를 만들었어요.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먹게 만들었어요. 예? 이게 무슨 하나님이시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이 죽었어요. 이 일에 가담하고 이 일에 앞장서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러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형상이 없으면 불안해요. 어린아이들이 왜 울겠어요? 엄마가 안 보이면 우는 거예요. 엄마가 보이면 안심돼요. 인간의 본성에도 뭔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대체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어떤 모습일까?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제사장 나라 나가는데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마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근데 성막을 너희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규격대로 또 내가 말한 어떤 그 재료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성막과 함께 제사장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이 성막을 짓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수대로 또 재료대로 그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고는 다시 그 성막을 또 만들질 않아요. 성막의 어떤 모양을 만들고 또 그것을 샘플을 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막을 한 번 만드는 것으로 끝입니다. 성막을 또 만들면 안 돼요. 성막의 어떤 재료도 또 이 땅에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듭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만나는 장소가 성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 이 시내산에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모세님,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니까 죽을까 겁이 나는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 이제 임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의 장소로 이 성막을 두신 거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또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재물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 재물은 때로는 소가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곡식이 되기도 하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 바로 성막인 거예요.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오늘날 교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을 이제 만들게 하십니다. 자, 설계와 시공. 설계는 하나님의 섭리, 경영, 시공은 인간의 노력, 땀, 헌신, 충성, 봉사.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설계도, 사람의 노력과 수고, 이와 같은 것들이 합쳐져서 이와 같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막을 만듭니다. 자, 성막은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이동식 성소 언약궤를 이곳에 두었다. 언약궤는 이 성막 안에서 가장 핵심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성소 안에 하나의 상자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소중하냐?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리더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이고, 그러니까 같은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자기들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 법궤라든가 이러한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서, 예를 들어서 이 성막이 옮겨질 때 그것을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고 갖다 내려놓으면 다시 제사장들이 제자리에 놓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이 정말 아론만 세웠냐? 우리도 레위 지파다. 우리도 일할 수 있다. 누구는 맨날 장막을 거두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널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르고, 누구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폼나게 일하고 그러는데 누구는 그렇게 일하고 누구는 이런 허드렛 일만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합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라.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왔어요. 항아리에 넣었다가 빼봐라. 그랬더니 다른 지파 애들은 전부 다 항아리에 이제 넣었던 이제 지팡이가 그대로지만 아론이 갖고 있던 이 지팡이에는 거기서 싹이 났습니다. 죽은 막대기에서 싹이 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다. 죽은 막대기에서 어떻게 싹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 모세가 형이니까 형 당신이 제사장 하시오 해가지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징표가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예요. 이것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중심되는 지성소에 이것을 둡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진중앙에 있고 움직이는 성막은 500년 동안이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1000년 동안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곳은 성막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 성전도 물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성막 시대니까요.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 지은 인생들이 하나님 내 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 죄를 용서해 주마.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그와 같은 곳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이와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성막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구름이 이렇게 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번제물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태워드리고 여기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각을 뜨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레위인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성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행진할 때 가운데 이와 같이 성막을 모셔둡니다. 성막은 움직이는 텐트라고 했잖아요. 움직일 때는 이걸 다 걷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또는 이제 수레에 싣고서 이와 같이 이동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에서 이 성막을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싸고 있는 거예요.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또 움직일 때도 역시 이 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만들게 하십니다. 성막 제작에는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작품과 성막 시공에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참여가 헌신이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모세가 설계를 전달하고 이다말이 성막 재료의 물목을 계산합니다. 뭐가 필요한지. 부살렐은 기명을 제작합니다. 오홀리압은 술을 넣습니다. 조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해서. 그래서 12지파가 각기 이제 한 지파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성막 제작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러한 아름다운 동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로운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막 제작에는 숫자와 재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동사로 표현되는 땀과 정성이 들어있다. 만들다, 서로 연결하다, 달다, 접어들이다, 꿰다, 늘어뜨리다, 금으로 싸다, 정교하게 수놓다, 노수로 붓다 등등 이러한 수고가 있고 이제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보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품고서 1년에 한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다른 날은 개인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이렇게 제사하지만 이날은 오로지 이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옷은 거룩한 옷이고 또한 노동이기도 해요. 제사장들이 일하는 일들은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요. 출애굽기 40장 33절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다 완공됐어요. 성막이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1년 3월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2년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도록 제도를 갖추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용서가 있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꿈, 제사장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받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